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오징어와 땅콩, 뭐 이렇게 물얼음 이런 놀이들이 많았는데 요즘 이런 놀이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모이면 의논해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적어가지고 제가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제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때에 산에 올라가서 제가 이 연을 날릴 때가 가끔씩 있었는데 참 이 연을 날릴 때 재밌는 것은 이 연이 바람을 타고 산에서 날릴 때 이게 줄이 그 연이 바람을 타니까 줄이 촥 이러면서 막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기분이 째지는 거죠. 내 연 잘 날아간다. 근데 이 바람이 불다가 조금 이렇게 왜 항상 부는 방향으로 안 부르고 또 딴 방향으로 불고 마치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임의로 불잖아요. 그러면은 날아가다가 이 줄이 실이 차라라 풀리다가 또 이 바람이 이상하게 불면 이 떨어지면 그 계속 이제 풀다가 감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그때 손 빠른 애가 이제 그 잘하는 애인데 열심히 가 떨어지는 연을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이렇게 연을 날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 날리기 고수가 되면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다 하냐면 연줄에다가 풀을 매겨가지고 그 옆에 같이 연 날리는 애들 그 연줄을 이렇게 끊어먹는, 그리고 막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그 사기 그릇 깨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풀에 묻혀가지고 그걸로 막 장갑 끼고 발라가지고 그렇게 연줄 딱 준비해서 그 산 위에서 옆에 친구 뭐 연 잘 나르고 있는데 막 크로스 시켜가지고 막 여기 서 있으면 뒤로 얼른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당기면서 그 연줄을 끊어 먹으면 그 친구가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일 한번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끊어져 가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은 내가 연결되었으면 하는 그것은 연결되지 않고 내가 좀 연결되고 싶지 않은 그것에 막 연결되어 버려가지고 곤란함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끊으려고 해도, 내가 끊으려고 죄를 지어도, 내가 실수로 죄를 지어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주, 교회, 자연, 국가, 인간 모든 것을 연기시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어서 자신의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임없이 뭐 하는 것입니까?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지시킬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꼭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알고 있는 것에서 이것이 위대한 복음이다 라고 깨닫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게 위대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만 이 위대한 복음을 깨닫기까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30년 후에 이 위대한 복음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했는데 이 위대한 복음을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구나. 이거 깨닫는데 이 한 3, 40년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지, 안 그러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전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모신 사람은 만족이 있고, 후자,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불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자는 항상 만족하고 후자는 이 만족과 불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만족과 불안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 때에 이 만족은 세상이 주는 만족이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있을 때는 만족, 이런데 세상이 주는 만족이 없을 때는 불안이 그 속에 찾아옵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있을 때는 항상 만족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느낍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 중심에 아직까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 깊이 모시면 이 사랑이 더 크게,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지만 내 마음에 내가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영원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러나 내가 그걸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낀다가 뭘까요?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언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미사어구를 이렇게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구나. 사도 바울의 이건 체험이었구나. 사도 바울의 이거는 영적 경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진짜를 보여주는데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진짜 영광을 체험한 사람,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바로 이 로마서 38절, 39절, 8장. 이것이 언어가 아니라 경험으로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런 것들이 삶의 경험과 체험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게 삶의 언어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사어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면, 내가 뭔가 하나 깨달으면 미사어구를 사용할 수 있죠. 시적 언어를 참 사용해서 멋있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미사여구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자훈련하는 책인 예수님의 사람 1, 2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읽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한 삶이다. 두 번째,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죄값을 지불하셔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 됐다라고 믿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제가 만족하는 때도 있고 만족 못하는 때도 있고 그런 저 자신을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한대요. 제가 이 사람의 표현으로, 인간의 표현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주위에 엄청난 능력을 끼치는 삶이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시험 만날 때 넉넉히 이긴다. 아마 이 로마서 8장 이제 2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만족하는 삶,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니까 내 죄는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스멀스멀 또 나에게 나타나 올가미가 되고 덫이 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놈이 우리에게 이렇게 참소를 하죠. 죽을래? 죽는다? 죽어? 이렇게 위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내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죄라는 놈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로 항상 만족하는 삶. 여러분, 사람이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데 돈이 없는데 만족이 돼요?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데 막 비교해서 조금 잘나고 못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불안해하고 하는데 그것 안 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만족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만족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적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하용조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걸 딱 들었는데 맞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뭐가 따라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문제가 해결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면 그 다음은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고 나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 행복의 문제도 해결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축복의 문제도 해결된다 라고 성경은 감아보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족한다, 항상 넉넉히 이긴다,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사단의 4가지 목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자, 사단의 4가지 목표.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교묘하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하는 것. 뜻으로는 좀 그런가요? 애자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네 번째,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뭘까요? 사단의 목표는 이 4가지. 제가 이 4가지를 설교를 탁 하고 설명을 하니까 어떤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 일주일을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저의 일주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찾아온 것이에요. 저의 일주일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해로운 일을 내가 스스로 해서 나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저걸 하면 해롭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해로운 일을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이 사단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해롭게 하는 일을 저는 자연스럽게 하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기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그럴 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의 악습이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너의 악습이 뭐냐? 얘기해봐라. 여러분, 둘밖에 없으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용감하게 네가 나를 찾아왔으니까 너의 악습을 나한테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 악습을 저에게 용감하게 그 형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그 악습을 끊을 마음이 있느냐? 예, 목사님. 진짜 내 몸을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정신을 해롭게 하는 그걸 정말 끊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악습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악습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 악습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 형제에게 책을 주면서 매일매일 나한테 전화하라. 매일매일 전화해서 어떻게 사는가 나한테 얘기하라.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매일매일. 그럼 매일매일 전화가 와서 참 그 전화하기 전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어요. 이게 몸에 붙어 있는 악습이다 보니까. 그죠? 안 해야 전화할 수 있는 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전화할 때 안 했습니다. 두 번, 그 다음날 전화할 때 안 했습니다. 세 번 전화할 때 안 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되니까 그 악습에서 이 형제가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습에서 빠져나온 형제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악습에서 풀려나니까 그 형제는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감자, 고구마, 이 뿌리 식물 하나 잡아 당기면 다 뿌리에 이 줄기에 다 걸려가지고 주르르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로마서 8장 28절 이후부터의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첫사랑 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 첫사랑 했을 때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들을 해요. 예수님과 첫사랑했을 때, 그때 진짜 가난했대요. 교회 오기 진짜 힘들었대요. 헌금 낼 것이 없어가지고 맨날 울었대요. 그런데 그때 전부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세계였다고 예수님과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녀가 사랑을 하면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하고 고되고 막 과로사할 것 같은데 다시 만나는 거예요. 시간 내가지고. 요즘 세대 아이 친구들은 그래 안 한다고 해요. 내가 벌었는데 누구를 사주냐면서. 내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살죠. 옛날에는 몸의 고통이 오고 물질의 고통이 오는데도 사랑 하나 때문에 막 남녀가 그 첫사랑,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만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되면 생명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마구마구 막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 자꾸 이렇게 말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예능에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최용수 씨와 안정환 씨가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후배들을 이렇게 그 축구인들, 그 축구 국가대표들 거기 사이에는 선배가 후배들을 이렇게 이렇게 막 시킨대요. 뭡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물도 떠다 줘야 되고 과일도 깎아주고 막 이렇게 한대요. 옛날에는 2002년 정도에는 이 옷을 빨아주고 이런 사람도 없어가지고 세탁도 후배들이 해서 말끔히 개어가지고 선배에게 탁 주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최용수 씨와 안정환 씨가 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을 안 걸었대요. 그게 누구냐면 이영표 선수한테는 말을 안 걸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박지성 선수는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이 프리미어리그 뛰어난 구단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박지성을 뭘 시키려고 후배지만 못했는데 이영표한테는 참 뭐 시킬 수 있는 후배였다고 해요. 근데 이영표 이 선수에게 이 최용수 씨가 또 안정환 씨가 뭐 시키면 맨날 전도하려 하니까 입만 열면 교회 가자고, 입만 열면 예수님 믿으라고, 입만 열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입만 열면 죄인이라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막 시키면은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요? 정당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거 해주면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계속 전도를 하니까 이 최용수 씨하고 이 안정환 선수가 절대로 이영표한테는 뭘 시키지 않았대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입술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너무 크니까.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신앙인이었어요. 부모가 그 입만 열면 전도하고 너무 뜨겁고 이러니까 그 부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도
신앙생활 해봤는데 너무 그러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그 심정이 어떻게 됩니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라우디아 교회의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생활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말씀을 탁 들려주는 순간 눈빛이 다릅니다. 초롱초롱초롱. 제가 한 번은 이제 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4차원인 애들이 참 많거든요. 막 설교하면. 근데 예수 만난 아이들은 막 눈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말씀 전하면 따라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애들은 기도하자 하면 기도가 달라요. 이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물 먹는 하바처럼 그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쫙 빨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그런 얼굴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 우리는 오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절하면 호흡 곤란이 올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막 찬양 5절 있으면은 5절은 좀 뛰어넘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는 찬양이 몇 절이었습니까? 한 10절 정도 됐거든요. 피아노 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10절을 그냥 어디에 붙여가지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그 교회는 정말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독립선언문 그 33민 중에 기독교인이 대다수 아니었습니까? 그때 한국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시험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 현대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시험이 오면 시작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밤새야 되나? 또 금식해야 되나? 예수님하고 첫사랑을 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시험조차도 보고만 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첫사랑의 경험은 이건데 다음 날이 기대가 되고 그 다음 날이 기대가 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소리. 버티라.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안 믿는 사람도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믿는 사람도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개척교회 힘들지? 버티라. 그 누구도 저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목사님 중에 단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첫사랑이 있을 때는 그 시험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것이 있어. 이승희 목사 참아봐. 하나님이 너에게, 이승희 목사에게 주고 싶은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어. 참아봐. 그냥 버티라는 소리,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것이 있다는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버텨래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버티라가 아니에요. 버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것을 선물하여 주시고 네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된다. 이런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버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첫사랑으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 계속해서 읽고 있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서 목회를 다 끝마치고 나서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회복이라는 책이에요. 회복. 제가 그걸 읽어보면 그 회복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성경 공부의 회복, 뭐의 회복, 뭐의 회복, 장소의 회복, 새벽 기도의 회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막 그냥 화려하고 그런 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살았는데, 우리 2022년도 1년을 살았는데 진짜 회복된 게 뭐가 있냐? 그런 거에 대한 간절함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회복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읽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회복이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회복, 이런 진정한 회복은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구나. 이게 마음에 다가오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사라지는 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할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표대. 참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지막에 할까, 하나님의 표대를 마지막에 찬양할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표대를 내가 마지막에 했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미리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표대, 이 단어, 이 문구가 저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게 성령께서 지금 저에게 하시는 메시지구나 깨닫는 감동이었다는 거죠. 제가 저번 주 설교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깨닫는 게 문제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열매 좀 보고 싶다고. 성경에 있는 게 이루어지는 것 좀 보고 싶다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넉넉히 이기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자, 표대를 향해서 이제 나가자. 표대를 향해서 이제 나가자. 여러분, 표대가 뭐라 생각합니까? 제가 오늘 로마서 8장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표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표대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표대가 뭔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대는 자기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표대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표대는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표대가 저의 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표대가 우리의 표대였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고 막 우리가 세워놓은 그 고지를 점령하면, 그 표대를 이루어 나가면 나는 지치지도 않고 나는 계속 만족할 것이고 항상 만족할 것이고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대는 나의 영원한 사랑에 너희가 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이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것이 이 하나님의 표대가 너희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대가 우리의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러면 지옥과 천국은 왜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표대면, 지옥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표대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천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표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지옥이 하나님의 표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끊었음을 후회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신 자에게,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내가 딴짓을 하고 다른 길로 가고 죄를 짓고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내가 텔레비를 10시간 보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합니까? 지옥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어졌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는 장소, 영원히 후회하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죠.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영원히 향유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다 천국 갈 거예요. 왜? 뭐하러?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고 향유하기 위해서. 그럼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